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지우개가 하나 보이시죠? 네, 이 지우개인데요. 이 지우개 얼마짜리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짜리일까요? 응? 천만 원이요? 1,000원, 1,000원. 네, 그 지우개는 일반적으로 1,000원 해야죠, 그렇죠? 네. 좀 비싸게 불러보세요. 얼마 정도까지 불러보시겠어요? 좀 더 비싸요. 응? 2,000원이요? 3,000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무척 검소해가지고요. 네. 근데 저 지우개에 가죽 케이스가 같이 지금 따라오거든요. 지우개에 무슨 가죽 케이스가 필요할까? 근데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저 지우개는 구찌에서 만든 지우개입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100불 정도 됩니다. 당시 이제 15만 원 돈이라고 하고요. 뭐 우리 돈으로는 한 100불 정도 되겠는데 강남에서 그 한국에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강남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지우개였어요. 네, 근데 제가 리테일 가격을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근데 판매 가격이 130불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들이 돈 많아서 쓰는데 뭐 그런 게 이슈가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좀 회자가 됐던 이유는요. 굳이 저 지우개를 저렇게 비싼 돈을 들이면서 살 이유가 있는가? 1,000원짜리 지우개 몇 개예요? 저렇게 하면. 네. 그리고 웬만한 1,000원짜리 하나 사도 평생 거의 뭐 쓰는데.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이 1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1위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1인당 명품 소비액이 총 얼마냐면 전체는 약 21조 168억 달러였고요. 그걸 이제 인구수로 나눠 보니까 한 325달러, 한 40만 원 좀 넘는 돈을 1인당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280달러고요. 중국이 5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인당 소비하는 명품 지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었다라는 걸 이제 발표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제 한국 사회가 좀 치열하잖아요.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가혹하고 좀 심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 그 고된 노동이나 애쓴 이 경쟁 속에서 얻게 된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벌었던 그 돈을 힘든 과정을 겪었으니 이제 쓰면서 좀 보상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회학자가요 이렇게 이런 현상들을 좀 분석했어요. 돈을 벌면서 받았던 천대를 돈을 쓰면서 환대로 덮어 씌우려는 것이다. 네, 이 기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현대인들의 소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그것이 정말 유용한가 보다, 그게 use value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기호, sign value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그 기사는 분석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선호하는 취향이나 원하는 바에 따라서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어떤 소비를 하고 물건을 살 때 단순하게 내가 가진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지갑, 우리의 카드 내역이 나와 있는 그 모습, 그 기록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소비 내역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소비로 개인의 정체성이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좀 이제 소비주의 시대, 물질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물질적 만족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 소비주의 시대를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물질적 만족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개인 중심적인 과한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뉴스 한 기사의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공감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현대인들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자기의 소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부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이 본문은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시면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마음을 분산시키지 마시고요. 이 본문이 위치한 자리가 어디냐면, 지난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기억나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가진 어떤 마지막 힘과 권한을 사용해서 남겨야 되는 인적 자원의 가치들을 남겼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반응이 있었고,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메시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천국과 지옥의 비유로 보시면 안 되고요. 천국이 이런 곳이고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보시지 않고, 이 본문은 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주 비유 끝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돈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돈은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그냥 돈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의미의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로 놓는 어떤 대상의 의미니까 가치 중립적인 돈의 의미가 아니라 신격화된 돈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주인으로 삼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격화되고 신격화된 그 돈의 물질의 가치가 투영된 돈이 맘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요, 돈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에는 주인이 한 분만 계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에는 주인이 한 분만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거나 아니면 이 맘몬이라고 하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적인 이 물질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둘 다를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하면서 저 말하는 거 봐 하면서 비웃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우선순위, 삶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고 있었어요. 그 비웃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부자가 입고 있던 옷의 색깔이 나와요. 무슨 색이었어요? 자색이면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요, 왕의 옷감의 색이에요. 당시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는데 특히 그 양털 옷 같은 것들이 이제 비쌌거든요. 그리고 그 옷감을 윤기 나는 흰색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흰색 옷만 입어도 특권층, 엘리트 계층인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보라색 옷에 비해서는요, 소박한 옷이었어요. 왜냐하면 옷을 흰색으로 만든 다음에 그 옷을 여러 번 손이 가는 과정을 통해 염색을 해야 보라색 옷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흰 옷으로 탈색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그걸 다시 여러 번 손을 거친 이 보라색 빛을 내는 옷감을 만드는 데에는 여러 과정 끝에 만들어야 되니 이 옷 안에 흰 옷을 입고요, 그 바깥에 보라색 이 자색 옷을 걸쳐 있다라는 건 최고로 부유하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또 입었다고 했죠. 고운 베옷은 영어로 보니까요, fine linen이에요. 린넨 소재 있죠. 여름에 그 어른들에게 모시옷 비슷한데 옷이 좀 비치는 좀 시원한 옷감인데 지금이야 우리가 흔하게 입을 수 있지만 이 린넨 소재는 이 당대에는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와야 되는 최고급 소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옷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를 지금 부리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묘사해주고 있는,
소비를 통해 이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손성찬 목사님 책 보니까요,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명품 중에 제일 비싼 게 에르메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에르메스 팬티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싶은,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사치하는 사람, 자기 일에는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표현해주고 싶으시구나라는 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특히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건요, 파티를 한 거예요. 잔치를 벌인 겁니다.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 잔치를 이 사람은 날마다 매일 파티를 벌이는 파리 피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이 표현은 그 집에서는 매일 잔치가 벌어졌고 이 잔치를 할 만큼 충분한 재산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 한 문장으로, 이 한 구절로 이 사람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전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편 거지 나사로가 그의 집 앞에 있었어요. 이 부자가 집 앞에 있는 거지를 쫓아내진 않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집 앞에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나사로가 기대했던 게 있어요. 부잣집의 잔치가 끝나면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불리려 하매. 배불리려 하매라는 말은 배불렀다는 거예요? 배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조차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자는요, 잔치에서 벌어지는 그 음식을 자기 집 안에서만 다 소비를 했어요. 그의 집에 친인척, 손님, 일꾼, 하다못해 그 집 안에 있는 애완동물까지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경계 밖으로는 아무것도 흘러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요, 단순하게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간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문을 읽으시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부자는 지옥, 가난한 삶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각자 살았던 삶의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다른 힌트를 얻을 수 없어요. 부자가 했던 잘못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힌트는 얻을 수 없고요. 우리가 오직 발견할 수 있는 힌트는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는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둔 것밖에 없어요. 그를 방치했고 그냥 뒀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었다에 여러분, 그의 잘못이, 그의 악함이, 그가 지옥 간 이유로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요. 알고도 돕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에 대한 이슈가 한참 뜨거웠었어요. 여러분,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에 그를 방치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부자의 잘못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살아가는데 왜 그것이 문제인지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 생각처럼 정말 내가 가진 건 내가 쓰고 남 패는 끼치지 않고 남을 해코지하진 않지만 그냥 두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수월로 표현되어 있는 지옥에 갈 만큼의 큰 이유가 되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건요, 이 뒷부분 7절 9절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확인을 하면서 결국
선을 행해야 될 그 자리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둔 이 부자는 선을 행해야 될 자리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나사로를 보고도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저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시켜서 그에게 손에, 내가 지금 너무 뜨겁고 힘드니 그의 손에 물을 묻혀서 내 혀에 이렇게 갖다 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 지켜야 될 긍휼과 사랑과 베품과 나눔의 삶은 최소한의 긍휼도 베풀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이 부를 때 저 거지를 시켜서 나에게 물을 찍어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을 찍어달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이름도 알고요,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죽게 방치해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를 설명할 때요, 죄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가족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이 책은요, 이 죄를 나타내는 영어 표현 sin이라고 하는 표현 S-I-N의 가운데에 있는 알파벳이 뭐예요? I죠. 내가 그 중심 한가운데 있는 I-centeredness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너가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네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나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부딪히고 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죄인인 걸, 상대방이 죄인인 걸 증명해야 되는 문제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요.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는 내가 법 없어도 내가 그거 다 지키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신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당을 딱 나가는 순간에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이렇게 신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뭐 하러 가시겠어요? 교회 본당 나가는 길에 내가 미워하고 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 꿀밤 쥐어주고 박아주실 거예요? 아니 걸어가다 넘어지게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 되신다면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나실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징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진보하고 내가 준법 정신 투철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질서를 지키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도덕적 진보와 선한 사람이어서라기보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말하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사시겠어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말하고 표현하고 숨기고 하고 대화할 때 나 친한 누구한테 너만 알고 있어 하는 그 얘기가 공식적으로 오픈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시겠어요? 오늘 그 예배 전에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 마이크를 킨 상태로 화장실은 안 갔어요, 다행히.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저도 신체를 정비해야 되잖아요. 코를 흥 하고 풀었는데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이게 우리 본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서 코를 풀었거든요.
근데 저희 코 푸는 것이 생중계가 됐을 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밝혀지고 보여지는 것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시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법과 도덕적인 체계 안에서 내가 지키고 있어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명인간되면 뭐부터 하실 건지 여쭤본 겁니다. 한국의 범죄율이 점점 떨어지고 좋은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발전, 진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굉장히 뛰어난 게 있어요. CCTV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선을 경찰이 다 파악할 수 있고요. 잘못하면 그 동선을 추적하고 특히 차마다 그 블랙박스라고 하는 카메라가 있어서 그 카메라를 또 역추적해서 모든 웬만한 범죄들은 거의 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이 의식이 개화되고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발전한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CCTV의 발달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라는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더 법을 잘 지키고 준법 정신이 투철해지고 있었던 건 아니냐고요. 우리의 본성이 더 나아지고 훌륭해진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미국의 상황에 지금 나라의 우리 미국의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죠. 서부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약탈하고 그냥 어느 정도 소규모 그 금액 일정 금액 이하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교도소가 너무 붐벼서 그걸 예산을 줄이겠다 법을 바꿨대요. 그러니 그 사소한 범죄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약탈, 강도가 기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제 아내랑 애들이 그 스포츠 용품점에 잠깐 들렸다가 좀 놀란 적이 있대요. 그 앞에서 골프채를, 가장 좋은 골프채들을 가득 챙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몰래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발견하고 쫓아가면서 그 사람을 불렀더니 얼른 재빨리 차를 타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 회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괜히 총기 사고나 이런 우려가 있으니 이 시큐리티들한테도 그냥 보내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거나 잡으면 도리어 그 사람을 해고하는 상황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제재가 있지 않으면, 무언가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어떤 그 질서 안에 그걸 지켜야 되고 처벌을 받기 때문이지 생각보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중심성,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숨기고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죄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죄의 본질이에요. 겉으로는 드러나 있잖아요. 줄기나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뿌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죄, 내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죄의 문제, 그 뿌리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결국 줄기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죄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핵심이 뭐라고요? 부자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안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고 나를 위한 일에만 몰두하고 전념하고 있는 삶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가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본문의 죄인인 부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데 선을 행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늘 명령하는 데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지옥에 있고요, 수월에 있고, 저기 천국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데 나사로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요. 이 사람의 평소에 어떻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 어떤지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남에게 명령하고 시키는 일에, 늘 지시하는 일로 평생을 살았던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부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의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실수로 상하게 하고 또 그걸 결국 우리가 누군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고의든 아니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뒤끝도 없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상처를 주고도 상처를 상대방이 받는 것도, 내가 상처를 준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게 그런 의도가 없다고 당당할 것이 아니라 내 중심성, 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고 더더욱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 회개할 일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저도 아내랑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 마음이 상한 걸 전 분명히 감지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부터 회개해야 될까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제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아내의 마음이 분명히 상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중심성, 나부터 먼저 생각하는 나 중심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살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품어주지 못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 힘들게 하면서 나는 아니니까,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죄성,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예배학자가요, 이렇게 우리 눈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우리의 눈은 보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 위해 존재한다. 박종환이라는 예배미학의 책에 나와 있는데요, 교수님의 눈이 보는 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눈의 기능은 누군가를 보고 눈물 흘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살리실 건데 가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가서 분명히 이 사람을 살리실 건데 왜 그곳에 가서 왜 우셨냐고요? 왜 눈물을 흘리셨냐고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요, 사망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왕 노릇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그 슬픔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셨기 때문에 흘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이 야 걱정 마, 내가 그냥 이렇게 세워줄 거야, 내가 살려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하지 않으시고요, 그 아픔과 사망이 주인 노릇하는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보는 눈의 기능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눈물로 표현되어 있는 눈의 기능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사망, 우리의 절망을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우리는 내 중심성으로부터 돌이켜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때문에 내 안의 중심성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과 눈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먼저 만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우리의 구주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서요,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결국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제 스스로는요, 비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비전이 아주 명확해요. 우리의 영혼, 상해져가는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살리는, 제가 육신의 의사는 아니지만 영혼의 의사로서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럴 때 내 삶의 의미가 아름답게 발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 바리새인들이 듣는 앞에서 하셨던 비유였어요.
사람 앞에선 스스로 바리새인들 높임 받은 만한 사람 인체하고 괜찮은 사람 인체하고 훌륭한 사람 인체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래서 높임을 받길 원하고 높임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고 있는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너희 눈에 없으면, 그리하여 물질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이 부자와 같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물질관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이 5번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벌고 쓰고 물질이 뭔지 다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 있는 물질이든 무엇이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여러분의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에너지 모든 것들을 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도구로 살리는 사람으로라고 잡았어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사랑의 도구로 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가진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 한 가지는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살리는 사람, 회복시키시는 사람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나사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받았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받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사로는 도움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대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파? 밥 먹어.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힘들어? 힘내. 이런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마나 의미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게도 힘을 주고 말로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낙심되고 힘들 때 정말 그 힘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목회자에게 잘하란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잘하라는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 안에서 서로 통용되고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움켜진 그 손을 펴서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나사로의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돕는 손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살피는 자리, 살리는 자리,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랑의 도구로 쓰는 자리로 나오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며, 내 삶에 하나님의 경고와 미래를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부자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자기를 위한 일에 몰두하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중심성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만 조금 더 가지면,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 삶의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르심 받은 그 자리, 내게 주어진 그 물질, 에너지,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들을 가지고 사랑의 도구로, 그리고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짧은 영화 클립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영화를 보여드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요, 뉴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사람이 방주를 지어요. 비가 와서. 짐 캐리가 주인공인데, 그 아내가 이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온 가족이 남편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서버로 나온 모건 프리먼이라는 흑인 배우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역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아내에게 해주는 말이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네, 짧죠? 더 보고 싶으시죠? 네. 짧게 지나가서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가족 간의 사랑을 기도하면 당장 사랑을 줄까요? 혹은 사랑할 기회를 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원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거꾸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왜? 라고 물어보신다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싶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내 주변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 육신을 아름답게 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데,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마음 안에 준비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첫 주에 하는 이삭줍기 헌금은요, 아주 작은 액션이지만 매월 첫 주에 30불, 첫 주의 일부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도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소유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일 수 있는, 누군가는 좀 클 수 있는 이 30불을 약정해서 이 한 구자 30불의 약정을 통해서 이 금액이 교회 공동체 안에 따로 모아지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제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작된 헌금이 이삭줍기 헌금이에요. 우리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던 그 이삭들 줍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웃들을 위해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몸부림이고 고백이 작은 액션이지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우리 성도님들 도울 일이 많지 않아서 작년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긴급하게 도울 상황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아, 필리핀에 있는 고아를 돕는 일하고 어려운 학생들 돕는 일들 또 외에 조금씩, 아마 작년까지는 교회 재정을 써서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모아지는 이삭줍기 헌금보다 나가야 되는 금액이 더 많아서, 지금은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모아진 헌금이 있다면 그 모아진 헌금은 다른 데 쓰지 않고 오직 구제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헌금이 이삭줍기 헌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더 해야죠. 제가 바라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선교와 구제에는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이 본당의 내실과 우리 교회 공동체 내실을 많이 다졌으니 내년, 내후년은 점점 더 선교와 구제에 애쓰고 복음과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것만 자꾸 추구하잖아요. 우리 안에 고여 있잖아요.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정말 은총이 있어요. 저는 계속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총과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채우는 데만 다 쓰면요, 그 부어지는 은혜는 곧 멈추게 되고 있던 은혜도 썩어지게 될 겁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흘려보낼지 고민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의 도구로 살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고 쓰임받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왕노릇, 주인 노릇 하지 않도록,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가 그 단 음료수 먹어서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갈증과 만족을 우리 주님으로 인해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돈을 더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도구로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을 먼저 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먼저 한번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